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이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서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부지는 산에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란드에 있는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칸트가 독일에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폴란드 솔제니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산을 넘어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이 칸트의 말을 빼앗고 또한 모든 짐들을 다 빼앗고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 모두 다 내놓았겠지? 예, 다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겠지?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고는 가라고 합니다. 이 칸트가 이제 빈몸으로 둘레둘레 걸어서 한참이나 가다가 갑자기 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바지춤에 몰래 숨겨놓은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칸트는 그때에 다시 강도에게로 돌아가서 그 금덩이를 주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금덩이를 숨겨놓은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도들이 갑자기 말과 빼앗은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특별히 롯이 자기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여 간 것을 볼 수 있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인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이 보여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롯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하는 거죠.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이 그때 당시에 가나안을 주름잡고 있는 가장 힘이 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9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다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가 함께 연합해서 이제 우리 조공을 바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1년을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반을 한 것이죠. 배반한 세력들이 몇 부족이 됩니까? 5 부족이었습니다. 이게 5 부족이 지금 그돌라오멜을 배반해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14년째 그돌라오멜이 주변에 있는 세 왕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들을 치자. 내가 저들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다. 내가 저들을 치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라 라는 것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4왕과 5 왕이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대가 얼마나 힘이 좋던지 5절에 보면 쭉 이렇게 아스드롯과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과 함에서 수스 족속과 사웨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또 6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리고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족속까지 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죽지세였던 것이죠. 4왕의 연합군이 오히려 파죽지세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염해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드디어 4왕과 5 왕이 결전의 날이 도달한 것입니다. 자, 결전의 날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라고 말합니다. 4왕이 승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4 부족의 왕이 연합군대가 5 부족의 연합군대를 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롯은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죠. 어쩌면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음이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롯은 마치 불나방과 같았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땅인 줄도 알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금만 화려한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당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짝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핥히고 슬켜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소용돌이입니다. 물론 총으로 든 전쟁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희생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카 롯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한마디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육체까지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기르고 있던 용사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당시에 가장 거대한 왕, 힘이 센 왕, 그 힘이 센 왕 그돌라오메를 맞서서 지금 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하겠다라는 것. 이처럼 무모하게 보이는 전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무모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18명의 그 정예 군대를 데리고 달려가서 한밤중에 기습을 했습니다. 기습을 해서 기가 막힌 것은 18명으로 그 거대한 연합 군대를 쳐 부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날 밤에 그 지역에서만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쳐서 도망치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가지고 기어코 롯과 그의 재물들, 빼앗긴 모든 재물들까지 다 되찾아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었겠습니까? 18명의 용사가 힘이 세서 대단한 엄청난 훈련을 해서 그랬겠습니까? 물론 준비된 18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원 사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연합 군대를 쳐서 물찌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과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모한 전쟁 같아 보일지라도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이러한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연합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무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임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